접시 하나 더 드릴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찔렸어요. 1장에서 고린도교회 분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도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 예수 십자가로만에서만 구원받는 그걸. 근데 오늘은 그거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관심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십자가 말고 다른 거에 둬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떤 기적, 표적, 세상 지혜, 철학 이런 데도 뒀다가는 이게 기독교는 완전 변질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변질된 그리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별 희한한 교회 모습들이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예수와 그 십자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거에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이 결심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사역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아예 작정하고 나갔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지혜 말로 하지 않냐, 다만 성령에 나타나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왜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큰 이유. 바울은 당시 최상위층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획득하니까 유력한 가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니까 신분적으로도 존경받는 선생 지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점, 가마리엘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지위, 학벌 최상위층이죠. 이 최상위층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이나 로마 시민권, 또 바리새인 지위, 또 학벌, 이거를 전도하는 데 활용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훨씬 효과적일 텐데. 성공한 사람이 예수 전하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말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표적을 보여주고 헬라인들에게는 세상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적 지혜 학문으로 예수를 멋지게 전하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얻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아덴에서 경험했는데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야 여기 철학의 도시니까 아예 그렇게 작정했어요. 철학적으로 거리나 광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토론을 했어요. 너희들하고 나도 토론이라면 나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토론했더니 결과가 어떻냐면 대다수 아덴 사람들이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가 하냐고 조롱하거나 비웃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아덴 전도 결과가 믿는 사람은 디아누시오, 다마라, 또 다른 사람, 딱 세 사람이었는지, 또 다른 사람이 복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야, 이거 대실패했어요. 여전히 어느 지역 가도 이 정도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멋있게 토론하고, 그래서 굴복시키면 예수 믿을 줄 알았더니, 비웃고 조롱하는 결과. 말쟁이라고. 그럼 표정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굴복할까요? 예수 믿을까요? 기적을 보여주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막 병 고쳐주면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까요? 예수님이 표정을 많이 보여줬죠. 오병이 여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더니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무지하게 쫓아다니는데 왜 쫓아다니는? 떡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은 떡이었어요. 어떤 신유사 받은 목사님이 신유 기도해주면 병이 쑥쑥 나니까 이제 병든 자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 신유 연사 걸어가다. 사람의 관심은 병치료, 십자가 복음이나 예수 구원 여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이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 떡이 절실한 문제죠.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그건 배부른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고. 이 먹는 생존의 문제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접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7개국에 19,000명에게. 근데 최고 중요한 가치가 1등이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는 물질적富유. 세계 사람들, 17개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바뀌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1위는 물질적富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 순서가 좀 바뀌었지.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은 지금 너무 살기가 고단해요.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물질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게 기독교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 두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살기가 너무 고단해서 세상에 관심 둘 게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 그걸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물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대답해 줄 분 있으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몇 분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인생, 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네? 하나님. 두 분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유럽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민 사람이겠지만 물질적 표현하고 물질이라고. 나는 뭔가? 난 뭐지? 난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 두고 어디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찾아오시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게 나무 뒤로 숨잖아요. 왜? 두려워서. 그전에는 그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죄를 범죄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인생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 놋 땅에 거하잖아요. 놋이라는 게 유리 방황하다는 뜻이잖아요. 놋에다 성을 암만 높이 쌓고 칼을 들고 살아도 잠을 못 자잖아요. 두려워서. 늘 불안하잖아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들고 세상의 고아처럼 던져져서 홀로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네. 고아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었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평생 종노릇하다가 죽음에 삼켜지는 게 인생이라고. 죽음의 문제는 이제 우리 심각한 현실로 다가온 거지. 범죄가, 죄가 죄,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 육적 죽음. 이제 육체가 시간에 따라 점점 죽어가다 이제 죽음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죽음 뒤에는 지옥이 있다. 이게 영원한 죽음. 죽을까봐 늘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죽음에 삼켜지는 게 인생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세상 철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생겨난 이 수많은 죽음의 문제, 불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신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있다고. 아이들은 저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교인도 저를 목사로 인정하며 따른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저에게 이것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가 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가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제 아들은 저를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저에게는 죽음 같은 치명적인 일, 이 죄가 있다. 죄는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불안해하는 그 뿌리를 찾아가면 거기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이 죄가 심판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머무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에요. 전도는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다 능력으로 하였다. 전도 내용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방식은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 제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을 구경하는 중에 너무나 멋진 집을 보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저 집은 당신의 스승 성 프란시스의 집이라고. 제자가 이야, 우리 스승은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구나. 그래서 스승을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 들은 제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천국에서도 인정해 주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거 위선 아니냐고.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은혜 받았다면 훨씬 더 잘했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기거한 남편이 아내가 집에 없으니까 야, 이게 또 교회 갔구나 하고 화가 나서 교회에 쳐들어갔어요. 교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통성 기도할 때 예배당에 불이 꺼지니까 그때 들어갔어요.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왔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패대기를 치고 마구 때렸어요. 부인은 사람 살려 하고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자기 부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는데 마을 경찰서장 부인이었어요. 술이 확 깼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싹싹 끓였어요. 서장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지금 감옥 갈 거냐? 예수 믿을 거냐?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고주망태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에요.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누가 잘났다고 사람 앞세워서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난 바울과 난 개바빠 이러는데 바울은 탄식이 나와요. 무슨 사람의 지혜나 사람 다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들일 뿐인데 성령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샘플이 토마스 이야기예요.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참 감동이에요. 저분 생각하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예요. 영국 회중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영향받아서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24세 때 목사님 안수받았고 결혼해서 중국 선교사를 거쳐서 한국의 김차평을 만나서 한국 소식을 듣고는 눈물이 나서 한국 선교하는데 목숨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한국어를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국 선교를 출발했어요. 다음 배 타고 대동강을 건너오는데 그때는 세국 정책이라 어떤 외국과도 교류를 금지해서 배에서 불에 타서 거기서 성경책들은 다 강물에 던지고 토마스는 잡혀가고 거기서 먹이 잘려서 숨겨있어요.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들고 있던 책 한 권 성경책을 거기 자기를 칼을 들고 목을 베는 그 박춘건에게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 다음 PPT로 박춘건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감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받으라고 했다. 그를 죽이기는 했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서 받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박춘건이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채치장에게 준 거야. 그 다음에 이 채치장은 이 붉은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이거 도배지로 쓰면 좋겠네 하고 책을 박박 한 장씩 찢어서 벽에다 발랐어. 저기 그 집에요. 자다가 앉았다 집에만 들어오면 책을 읽게 되니까 벽을 바라보고 그 읽은 책 성경 말씀이 이 채치장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누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성경책 읽는 채치장이 성령께 역사를 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이 집이 채치장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됐고 그 다음 PPT 보면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북한 땅에 오히려 복음이 엄청나게 남한보다 더 많이 퍼졌어요. 그 다음 한국에 지금 엄청난 크리스찬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책 한 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지. 그 다음에 저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한옥어 교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한 10몇 명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답이. 근데 그 교회에 토마스 선교사 사진이 붙여있고, 그 다음 선교를 중국하고 한국을 선교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차이나, 그 다음에 한국, 코리아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지도도 보면서 한국을 구원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복음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한옥어 교회처럼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열방의 민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또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만이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 다른 세상 것은요 절실히 필요하고 안타깝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는 예수와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합니다. 예수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예수 그 십자가를 잃을 때가 많이 있는데 다시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죄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꿈들, 우리가 지금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는 일, 이것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미자리 교회를 돕거나 열민족을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이 꿈을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낸 동영상인데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가슴 깊이 솟아나는 불꽃을 품고 북과 장구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야만 했던 두 청년처럼 골방에서의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철저한 회개로 부흥의 시작을 이끌었던 부흥사처럼 고무신 9켤레로 선과 선 사이를 오가며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한 여인처럼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기뻐 펄펄 뛰었던 뜀패의 열정으로 복음을 잊은 시대에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오늘날을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최근 2년간 교회 숫자는 늘었지만 그중 70%가 미자립 교회로 외적 성장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교인 수는 4만여 명, 교회 학교 재정은 1만 5천여 명이 감소해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세대의 복음 전수에도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전도 중심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직접 전도에 주력하여 대한민국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온 선결교회답게 지금이 바로 전도와 부흥의 새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은 전도의 불씨를 회복하는 복음전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한 걸음을 떼기 위한 성결교회의 실천적인 비전을 선포합니다. 한 성도 한 명은 죽게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3단계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 한 성도 한 성도가 전도자가 됩시다. 성결회의 전통을 잇는 거룩한 대각성 운동 등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통해 모든 성결인의 가슴마다 전도에 대한 불꽃을 심겠습니다. 둘, 한 영혼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결교회다운 적극적인 복음 전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셋, 주께로 이끌어 예배자로 세웁시다. 전도 대상자가 결심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착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면 현재 40만 성도에서 80만 성도로의 성장도 꿈은 아닙니다. 2027년 창립 120주년이 되는 성결교단이 10년, 100년을 이어가야 하는 핵심 가치, 복음 전도. 이는 성결의 시작이자 끝까지 이어가야 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성결교단이 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